자, 오늘 저와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를 찾아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여러분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If you lost Jesus, we need to find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한번 어디 있는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없으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는 분들은 발견하시고 만일에 있으시면 하나님을 더불어 이렇게 찬송 부르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석가모니 불교에도 없고 마호메트 없고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이 있는 이런 아주 특별한 이런 생명의 종교입니다. 또 생명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지금 기억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3일 전에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증거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수증입니다. Approved and accepted for his death on the cross.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했다고 하면 그가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 죄를 용서했고 아무리 좋은 말을 했어도 무덤 속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 말은 개런티가 안 되는 거지요. 부도수표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보라, 내가 살아난다고 그랬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 이거 믿어도 된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거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맨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는데요.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겼고 사탄을 이겼다는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 없다고 하는 다 이뤘다고 이렇게 외치셨는데 혼자 다 이뤘다 그러고 가면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아멘 하시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의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아멘의 화답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가 다 이루어진 것으로 확정이 되신 거죠.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른 종교에는 없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호명을 한번 해보자. 석가모니 here, 모하메드 here, 공자 here. 한참 가다 예수 그리스도 옆에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 만나러 갔는데요. 3일 만에 그냥 여기서 나갔어요. 나중에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안 계시는 거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종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이렇게 아주 특별한 또 아주 우월한 그런 종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는 여러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여세 동안에 창조하시고 7일간에 쉬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40일도 있고 12도 있고 24도 있고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오는데 왜 3일이냐? 하나님께서 왜 3일 만에 살려주셨을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려주셨기 때문에 3일인데 그러면 왜 그럴까 하는 거지요.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그렇게 믿지 말고 왜냐고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기에는 이런 아주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 집안에 그 혼이 머물러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일제를 지나고 3일 후에 이제 밖에 나가서 이런 샤머니즘, 우상 이런 식으로 해서 영혼을 떠보낸다고 그런 식을 했는데 유대인들도 3일 동안 혼이 머문다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그 다음날 일어나셨으면
사건대에 일어나셨으면 그 봐라 아직 못 가고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할 텐데 3일을 채우심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전통을 만족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을 만드셨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인사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On the third day. 3일 만에. 일주일 아니고 12일 아니고 하나님 그런 남바 좋아하시는데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때가 6월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명절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제 안식일이 껴져 있는데 만일에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부활하셨으면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어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안식일을 만족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 숫자 3, 7, Governmental Number 12, 24 이런 것 중에 첫 번째인 3을 이제 선택을 하셨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 위에 창세기서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시는데 세 번째 날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과 물을 분리하시고 땅과 물을 분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생물을 심을 수가 있는 living creatures, 사람들이 살 수 있고 생물이 살 수 있고 동물이 살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됐는데 그날이 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는 whole new start, 새로운 출발입니다.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최후인대에 놓고 내 백성, 내 자녀들 그저 가지는 데마다 축복하신다고 그랬고 돌보신다고 그랬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새로운 그룹이 형성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새로운 a new race, 새로운 인종을 새로운 시작을 하셨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또 다시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노아는 아들이 셋이 있었지요. 셈, 함, 야벳. 그래서 세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출발했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 동안 숨겼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이제 강물에 때려보내서 이름이 됐지요. 모세라고 됐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말씀해서 지으실 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지성소, 성소, 바깥들. 아니 하나님 뭐든지 다 고안해서 할 수 있는데 그걸 좀 더 복잡하게 하든지 더 간단하게 하든지 왜 지성소, 성소, 바깥들 세 가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일 만에 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on the third day 이거는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자들이 1절에도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5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8절에도 그 여자들이 9절에도 여자들이 11절에도 여자들이 그 왜 무덤에 남자들은 안 가고 여자만 갔을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자들이 신앙심이 더 좋기 때문에 주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남자들은 신앙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아니면 남자들이 갔는데 여자들에 관한 기록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갔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만일에 이 이야기를 남자들이 갔다고 이렇게 적는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 사람들은 거짓말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아, 이 사람들은 조작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인데, 당시의 여자들은 아주 미미한, 카운트도 안 할 정도로, 죄송합니다만은 그럴 시대인데 여자들이 증거했단 말은 그냥 놔둬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한 소식은 보존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갔습니다. 나중에 제자들도 갔지만 다시 되돌아오고 여자들이 먼저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면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만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갈릴리는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달동네 같은 데입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 산골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데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살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섞여 살면서 교육의 혜택을 못 받는다든지 어떤 정부의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사는 가난한 어린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갈릴리 나사로 동네에서 예수님이 잉태하셨고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사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가난한 동네 보잘것없는 태어난 사람, 거기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하는 조롱의 말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목수의 아들보다 어쩌면 더 조롱하는 그런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갈릴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second value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 대화한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과 대화한 광경이 나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병을 고쳐갔다든지 아니면 기쁨으로 떠나갔습니다. 주님 곁을 떠나갔는데 딱 한 사람, 근심하며 가니라 하는 유일한 사람은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뭐든지 구약성경에 정해놓은 것은 다 지킨다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가 재산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면서 근심하며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재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second value라고 말합니다. first value, 하나님은 first value, 나 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나 말고는 너 마음속에 갖지 마라. 내가 priority 1이어야 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고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혹시 second value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시간에 있으시면 제2의 가치가 하나님 말고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second value, 중요한 가치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면 하나님은 안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first value만,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second value 있으시면 갈릴리 사람들처럼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왜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왜 여리고를 안 가시고, 왜 부자 사람, 잘 사는 사람 동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학력 높은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 이런 데 안 가시고 갈릴리 저 천구석에 가난한 사람들, 불사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섞여 살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가 더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장하셨고 거기서 사셨고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리고 승천하실 때도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도행전 1장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내가 하늘을 쳐다보느냐, 갈릴리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친구,
어려운 우리들의 친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자 사람의 친구, 돈 많은 사람, the rich favoritism.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 못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을 안 가지고 제일 낮은 데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해요.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이거 천사들이 나타났으니까 나타난 게 말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는데 왜 천사들이 나타났을까? 그런 답은요, 예수님 잉태하실 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갔습니다.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천사가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의 몸에 잉태하실 때 천사가 가서 수태고지를 알렸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부활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선언합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잉태할 때도,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도, 그리고 승천하실 때도 천사들이 함께 했는데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천사들이 우리의 수종을 들 거라 하는 거죠. 히브리서 성경 저자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실 때 아들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위치가 천사들보다 더 높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얼마나 크고 위대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가슴이 벅차고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가 누리는 영광과 감사 뒤에는 바로 오늘이 있기까지 3일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고 했던 거죠. 왜 갈릴리로 갔을까요? 갈릴리는 지금 맵에서 보면 없어졌네. 전사님 이거 좀 걸리. 예, 갈릴리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예수님이 태어난 게 베들레헴이, 여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6마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나사렛 여기까지, 여기가 지금 갈릴리인데요. 나사렛 여기까지는 한 150km, 그러니까 우리 마일로 한 80마일, 90마일 되나요? 갈릴리로 가셔서 어려운 데서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세컨드 밸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세컨드 밸류 가지셨으면 오늘 아침에 어느 게 더 프라이어리티, 예수 그리스도가 퍼스트 밸류냐, 아니면 여러분이 가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 그 어떤 것이 세컨드 밸류인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마지막 순간의 고통, The Passion of Christ에서 잘 우리가 봤는데요.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이제 5인치에서 7인치 정도의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저 십자가를 끌고 갈 때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아주 많이 때렸습니다. 더 많이 때리면 십자가에서 빨리 죽고 그 아픔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잊는다 그래서 때릴 수 있는 만큼, 고통을 줄 수 있는 만큼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가죽 회초리의 끝에 메달이 달려있는, 금속이 달려있는 회초리로 때리면 몸을 이렇게 칙 감고 다시 끌어당겨서 또 다시 때리면 처음에는 스킨이 망가지겠지만 나중에는 살점이 떨어나고 그 다음에는 뼈가 보일 정도로 힘차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떨어지지 말도록, 이제 그 매달려 있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단단히 못을 박았습니다. 유일하게 생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숨을 쉴 수 있는 방법은요, 발에 힘을 주고 몸을 위로 올리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가면 숨을 멈추면 죽는 거기 때문에 다시 발에다 힘을 줘서 올라가야 머물 수가 있습니다. 3시간 그렇게 있었다고 그랬고요. 그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시고 이제 가셨는데, why? 왜 그랬냐는 거죠. 영화 만들어서 돈 벌으라고? 아니. 십자가 만들어서 건물에 걸으라고? 어떤 국가의 태극기에, 국기에 십자가 넣으라고? 조직 만들라고? 아니. 목걸이, 귀걸이 만들어서 장식하라고? 아니고, 저 old rugged cross, 저 험한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과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어린 양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므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고통으로 이제 힘을 주고 당기면 숨은 쉴 수 있지만 아마 피가 계속 나올 거고, 그래서 그 혈액순환이, 혈액이 다 피가 빠지고 이제 혀가 이틀에 붙어서 목이 마르고, 그래서 질식사에서 죽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무시무시한 이런 처형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베드로도 만나셨고 500의 형제들을 만났고 형 야고보도 만났고 그리고 바울도 만났고, 그래서 어떤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이거를 다 더해가지고 한 사람 앞에 15분씩 인터뷰를 해보자. 그래서 500명 플러스 제자들 플러스 야고보 플러스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인터뷰를 한번,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위트네스를 받기 위해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한 사람에 15분 주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시작해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하고 금요일 날 저녁 때까지 계속해서 인터뷰를 해서 예수 살아난 거 봤냐? 예수 살아난 거 확인했냐? 예수 살았을 때 뭐라고 얘기하더나? 예수 살아난 거 못자국 봤나? 예수 창자국이 있다 그랬는데 확인했냐? 그리고 위트네스를 받았더니 월요일에서 시작해서 금요일 저녁까지 인터뷰를 하면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믿을 만한 가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아, 좋다, 열심히 해봐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다 했다. 아, 열심히 하면 착한 사람 된다. 열심히 하면 착한 사람 된다. 그래서 종교가 그렇게 말하죠. 예수 믿으면 새로운 사람 되기 때문에 착한 사람 됩니다. 아, 이걸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셔서 천당 보내줄 거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다 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천당 보내주신다고 했다. 믿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요한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십자가에 이제 못 박고 그 다음 날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시체를 거기 두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는 두 사람은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가보니까 로마 군인이 검시를 하니까 he's already dead,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고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죽었어도 그냥 다리 꺾었으면 될 텐데 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까?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옆구리를 찔러서 이제 그 창이 이게 그냥 아플 거니까 조금 찌른 게 아니고 너 이젠 다시 살지 마라. 있는 힘을 다해서 구인이 크 찔렀을 거예요. 배까지 푹 들어. 그러니까 죽었다고 확인했고 창으로 찔렀고 무덤에 넣어놓고 돌문을 굴렸습니다. 그 돌문은 한 20명의 장정이 굴려야 덮을 수 있는 큰 돌로 굴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왕의 이름으로 의인을 도장을 찍어놓고 이거는 내 명령이 없으면 뜯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안 드니까 옆에다가 건장한 보초병들을 세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5가지 죽어서 부활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과 저희 죄를 맡아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하시던 여호와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어떤 리더보다도 종교 지도자보다도 선생보다도 철학자보다도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셨습니까? 아직 못하셨으면 아마 오늘 이 부활절은 여러분에게 내가 예수 만난, 예수 믿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이 영광을 누리는 부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가시는데요. 만날 만한 가치가 있는데 마가복음 6장 7절에는 아주 특별한 한 구절의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똑같은데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가서 보라. 그런데 거기에 특별히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그래서 베드로를 특별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냥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 그러면 거기 베드로도 있는데 수석 제자니까 늘 거기에 있는데 12명의 이름을 언급할 때는 항상 제일 넘버원으로 거기에 있는데 왜 특별히 거기다가 베드로를 넣냐는 거죠. 3일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마지막 재판하는 날 했던 일을 생각해 봅니다. 부끄러운 일을 했죠. 나 예수 모른다. 나는 결코 저 사람을 모른다. 내가 모른다고 그랬지 않냐.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내가 용서할 테니까 내가 그런 거 너 연약해서 그런 거 아는데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만나는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어려움을 앞세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앞세우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모든 걸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본문에 그 여자들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 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야, 그게요.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헉이 아니고 악수 아니고 하이파이브 아니고 발을 붙잡고 엎드려서 경배하니, 자세를 낮추고 경배한단 말은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worship.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 부활하신 주님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에 오셨는데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러 오셨지요. 이 여자들은 그를 경배하고 워십하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사랑할 만한 가치를 the worth of your loving 가치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가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냥 보지 마시고 빨리 가서 go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tell go and tell 가서 알려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전하고 있습니까? 이 여자들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그가 살아나셨다는 기쁜 복음의 소식을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있는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고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Go and tell.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데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다 이루셨는데 그 똑같은 하나님 그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1993년인가 덴버에 아주 눈이 많이 왔다 그래요. 우리 시카고에 눈이 많이 왔는데요. 근데 눈이 오기 전에 의사들 4사람이 모여서 헌팅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헌팅이기 때문에 그냥 집에도 안 알리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냥 4사람이 4가이들이 멋있게 헌팅을 갔는데 가자마자 눈이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눈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게 차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데 식량도 그저 하루 먹을 이틀 먹을 뿐 가지고 갔는데 눈이 계속 오기 때문에 요즘처럼 셀폰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걱정입니다. 누가 나타나야 되는데 불도 피울 수가 없고 춥기는 하고 눈은 쌓여 있고 기다릴 만한 절망이지요. 그런데 헬리콥터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가이가 눈 속에서 뛰어나와서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바구니가 쫙 내려와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졌다고 합니다. Tomorrow. 여기는 지금 헬리콥터에 사람이 이미 풀이라 너희들 더 구해줄 수가 없으니까 내일 다시 오겠다. Tomorrow. 그리고 다시 바구니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내일을 기다리는 소망은 어떻을까요? 이제 살았다. 내일 노래를 부르고 뭐 불러도 괜찮습니다. 왜? 내일 헬리콥터가 올 거니까 우리를 살려주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약속을 주고 가셨습니다. I will come back. I will return.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 하셨는데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끝나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조그마한 묘지터? 그것도 빌리는 거잖아요. 그 안에 뭐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가지고 갈 게 없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그냥 힘들게 살았는데 걔 살아보니까 가지고 갈 게 없더라고요.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 그거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소망입니다.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그거 안 가지셨으면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4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걸 많이 가르쳤습니다. 뭐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됐습니다.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인용을 했는데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이다. 자, 그가 세상의 구주다. 자, 그가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온다 하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요. 안 믿으면, 못 믿으면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우리 책임이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그가 죽은 것, 그리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다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죄값 다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셨고 영수증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많이 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시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으시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살리신 그 부활시키신 예수님께서 똑같은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약속 가지고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을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 이 아름다운 복음,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을 주는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모두의 부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방정선 목사님께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